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마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너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산상수훈에서 이제 소금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소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자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단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이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죄를 슬퍼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결함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한 몸으로 서로에게 막힌 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우리는 죄를 이 십자가로 허물고 피스메이커 하나님을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게 되는 성품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 상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절 말씀과 또 이어서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의미가 달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같이 사용했지만 헬라어의 언어로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소금에 이 나오는 이 세상은 개라고 합니다. 땅, earth, 땅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세상은 뭐예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세계, 세상, 월드를 말하는 월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지구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육지의 한 부분일 수 있고 개간 가능한 토양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흙, 개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이 세상이라는 개라는 말이 헬라어가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 때 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개 가운데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서 이제 또 세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대체로 잘 구별해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은 earth라고는 이 땅, 지구,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은 worl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서 영어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세상으로 번역된 earth는 세상 또는 흙을 모두 중의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하여 다르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소금 비유는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으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세상으로 번역된 이 개는 땅에 있는 흙을 가리키는 것이죠. 땅에 있는 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은 흙 속의 소금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흙 속의 소금이 뭘까? 당시 공용어로 헬라어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히브리어나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에는 이 흙 속의 소금이라는 이 흙은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의미합니다. 화덕은 빵을 굽기 위해 만든 일종의 오븐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빵 굽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라비아의 베두인들은 생활 속에서 2000년 전 성경 시대와 비교해서 별 차이 없는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사용하여서 빵을 구워 먹어요. 거기가 양식 그들의 먹을 삶을 유지해 나가게 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이 화덕에서 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진흙 화덕의 소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화덕에 사용되는 원료는 그 연료라고 해야 되겠죠. 연료는 주로 낙타,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의 변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변을 잘 말려서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말린 변이 쉽게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때 소금을 촉매로 사용해 불을 붙였습니다. 화덕의 가장 밑바닥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동물 변을 깔아서 불을 붙이면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해서 불이 잘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우리네 방법이 있습니다.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을 까는 것과 비슷한 경우예요. 과거 여러분 이런 연탄으로 난방했던 시절에 연탄을 번개탄으로 불을 붙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뭐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화독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쏘시개는 뭐예요? 불이 잘 붙어 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쏘시개입니다. 그 너희는 화덕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번제라고 드리는데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제단 앞에 드릴 때에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결하게 구분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소금을 친다는 건 그렇게 또 해석을 하죠. 거룩하게 한다, 뭐 썩는 것을 방지한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지금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뭐 그런 염려할 이유가 없죠. 소금을 치는 것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잘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온전하게 제물이 타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끓음 없이 완벽하게 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도록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해야 될 이 소금이 만약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소금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이렇게 기능을 잃은 소금은 긁어내어 내다 버립니다. 소금이 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에 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는데 뭐에 더 우리가 삶의 방점을 둬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주는 미혹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거 앞서 나가는 인생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뒤로 제껴야 돼. 뒤로. 응?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고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뒤로 밀어내야 돼.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야 돼. 이 염려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밀려요. 몸이 피곤해? 밀려요. 컨디션에 밀려요. 기도도 우선순위가 밀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뒤로 밀려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쌓아놓은 모든 소유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그것을 뒤로 제껴라.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좀 더 땅을 넓히기 위해서 애들복돌하죠. 아파트 평수 넓혀가기 위해서 애들복돌하지 않고, 내 통장에 쌓이는 재물 때문에 아들바들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더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는데 들고 가는 거 없습니다. 다 놓고 간다는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다 놓고 간다, 이 땅에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금 성도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적인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내다 버리는 것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그런 것을 가리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nothing.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나 아무데나 쓸모 없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부자가 자기 재물을 많이 모아 두고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때 그 재산으로 오랫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을 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셔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엔조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죠.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같은 처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잃을 수가 없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된다면 뭐라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 하는 것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해서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심판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언뜻 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소금처럼 절여진다. 이 소금으로 절이는 거잖아요. 뭐 김치를 담글 때 이게 소금으로 이렇게 절인다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우리말로 아마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소금처럼 절여지는데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불로 절여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한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에 절이는 것이 아니라 불에 절여진다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불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봤지만 불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 파닥파닥 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진정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한다면 불을 더 불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주 끔찍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예.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래서 불의 제단이다 그럽니다. 불의 제단.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는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 거기다가 전가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언제나 타올라야 할 불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늘 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성령의 불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때로는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봉사의 불, 전도의 불로 나와요. 불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불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가 뜨겁게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한다. 아니 뜨거운 기도가 있나? 뜨거운 찬양이 있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심리도요 이게 먼 길이 아니에요. 심리도 먼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 봉사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냥 대충 합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와요. 결사적으로. 이런 불들이 활활 타오르게 촉매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소금 성도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격려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귀하다, 좋다. 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젤 공동체가 이런 성령 받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추동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 이 마른 손과 발, 기도에 말라버린 이 손과 발, 하나님 앞 성전에 나가는데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나의 이 연약함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심리가 멀지 않다고 느끼며 달려나가 기도했던 옛날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같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금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맛을 잃다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모라이노,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어리석게 되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어리석게 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제가 마치 갔나 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 소금의 맛을 잃은 상태는 화학적인 그 짠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리석게 됐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이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면은 이제 이 산상수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면서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 상상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르게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모라이노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단어를 그대로 거기다가 그 집을 모르게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 무너진다. 그래서 이 모라이노,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르게 지은 모라이노가 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맛 잃은 소금 같은 것이 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제자의 정체입니다. 아이덴티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해질 때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의 떡을 잘 준비해서 먹고서 죽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면서 이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과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땅 끝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
이 생명의 양식 먹어야 산단 말이지. 육의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이 양식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그냥 배 따뜻하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우리 주께서 우리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만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이 청지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너희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너희는 소금이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온유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예? 오늘 4절 우리 마태복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배부르다고 그랬어요. 궁휼히 여기는 사람은 궁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소금 제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소금의 정체성, 이게 맛을 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 애통, 의, 궁휼, 마음, 화평과 의를 위해 이것이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주여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소금 성도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짜다고 소금 성도는 인색한 성도가 아니죠. 쟤는 짜. 그렇게 해서 소금 성도가 되지 말고 영혼 구원에 불을 붙이는 소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소금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장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짠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장로가 필요해요. 소금 장로. 소금 장로. 소금 장로. 소금은 자기를 녹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소금 장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소금 장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소금 권사가 필요해요. 소금 권사. 소금 권사. 우리 교회는 소금 집사가 필요해요. 소금 집사. 소금 집사. 우리 교회는 소금 목사가 필요해요. 소금 목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의 소금입니다. 나는 가정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땅 끝까지 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그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 증거하며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우리한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묵상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그런 믿음의 소금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